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을 하게 하시고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영원 응답의 과정에 언약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몽골에서 오신 사랑하는 우리 세력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서 몽골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한 사람 통하여서 한 지역이 살고 나라와 세계가 살아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선포되는 시간에 나도 모르는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특별히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치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 가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난 것을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요. 보이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 근원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사실을 전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다. 성경을 가지고 이걸 계속 전가하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거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반드시 살아나신다. 이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다. 이걸 증거했죠. 오늘 본문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서도 역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저 중국, 저 몽골, 러시아 모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그 마음에 깊이 담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내가 만나는 사람 문이 열릴 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몽골 가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몽골 이제 사람 두 사람 만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곧 몽골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면 좋겠다. 좋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 화요일 날 만났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저는 그 지역에 처음 갔는데 상문역이 있는 곳이고 뭐 신창시장인가 뭐 거기 가까이요. 거기 갔는데 거기 이제 이 어머니하고 딸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딸이 몸이 아파요. 아직 젊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딸이 그 암이 걸렸어요. 암 걸려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치료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보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몽골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몽골 가려고 하니까 또 이게 불법 체류네.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 가기로 이제 갔어요. 지난 8일을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만났어요. 사단이요 못 만나게 하려고 뭐 이 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부분 건드려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결과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아이고 몸이 아픈데 뭐 이렇죠 그 말 안 했어요. 왜냐 저 몽골말 몰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하고 바로 복음을 전해요. 바로. 그런데 이 자매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잘 알아들어요. 대학교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뭐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었는데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전해줘야 돼요. 알겠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만났죠. 문이 열렸죠. 그러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가 뭐 잘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요. 잘 들어요. 시간표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미 근원은 치유가 된 거죠. 그때부터. 약 먹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이고. 그리고 또 분명히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기도하면 치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매를 위해서. 그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이제 이 자매 가정이 지금 울란바토로 들어갔어요. 다음 제가 9월 달 들어가면 만나자고 약속을 해놨는데 하나님 역사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잘 인도받고 또 병원 가고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을 하면 수술하라고 상당히 좀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것과 상관없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계속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시간표가 된 사람은요.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열어요. 활짝. 열고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10년 후에 준다. 이게 아니고요. 그 순간에 바로. 이때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바로 그때예요. 바로. 시간차 없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근원 치유의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항상 이걸 우리의 마음에 담고 두 번째는 근원 치유의 두 번째가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져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에게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1.1획도 없애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담아라는 거예요. 말씀 받아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니까요. 그 말씀이.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의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치유한다. 전인을 치유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원 치유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오직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읽고 듣고 담고요. 읽고 듣고 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나이다. 마음에 두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듣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마음에 꼭 담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꼭 마음에 담으세요. 꼭 담으세요. 그리고는 시편 1편 2절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묵상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근원 치유의 길이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어느 정도 힘을 주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보다 더 강한 힘을 주신다.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힘을 주신다. 그거 바로 근원 치유의 길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언약을 잡아라. 먼저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붙잡으세요.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기도 제목.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기도 제목이고 다시 말하면 응답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부터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 응답이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해라. 매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는 매사 일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매사가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걸 두고 매일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고 매시마다 응답의 확인을 하고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가, 기도는 응답되는가, 전도 선교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확인하고 그리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는 300%를 찾아라. 그 300%가 바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이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이 치유가 됩니다. 항상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해야 되는데 지나고 보면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시켜야 되느냐 하면 생활화 시켜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생활화시키라. 생활화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해도 그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활 습관이 되면 밥 먹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막 밥 먹어야지 생각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시간 되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생활화 되기까지 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냐? 의식하라.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의식하라. 오직 복음을 의식하라. 의식하라는 말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꾸 의식해야 돼요. 오직 말씀을 의식해라. 오직 기도를 의식해라. 뭐 될 때까지? 생활화 될 때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인불이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하라. 요거 되어지는 사람. 자, 이 비밀이 이제 붙잡아진 사람은 이제부터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영혼 응답의 주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지금부터 유일성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유일성의 비밀이 나와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없지 않아요. 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유일성을 주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 가느냐? 고린도에 갔어요. 이 고린도에 갔는데 사람 이름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냥 보면은 얼른 뭐 그냥 보통 사람인가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유일성이 담겨 있어요. 자,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가진 유일성이 뭐냐?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회복하는 그때에 주신 중요한 언약 세 가지 줬어요. 너는 이제부터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첫 번째. 임금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세 가지 딱 줬어요. 바울은 이걸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밥을 먹어도 이거 가지고 길을 가도 이거 가지고 잠을 자도 항상 이걸 누리고 있어요. 바울의 유일성 세 가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선교.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전문 사역.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전도. 로마서 16장 25절에는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요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세 가지 속에서 합니다. 뭐 언제든지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러죠. 유일성. 자, 두 번째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갑자기 황제가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이렇게 추방됐어요. 추방돼서 온다고 온 게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아굴라는 신앙은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로마에 있을 때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 잘 했겠죠. 그런데 아직 유일성은 찾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바울을 만나면서 이 아굴라가 무슨 유일성을 딱 찾은 자기가 지금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예요. 개인 비즈니스.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산업 선교에 대한 딱 유일성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천막 만드는 사람 많죠. 건축 일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 건축 일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이 선교의 세계복음화에 딱 서임받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로 바뀌어요.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된 거예요. 자기 일을 통해서요. 이게 유일성을 가진 겁니다. 자, 세 번째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길라가 나와요. 아굴라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도 신앙생활 잘하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완전히 사역자로 바뀌어요.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헌금 잘하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한 지역을 살리고요. 한 교회를 맡아서 완전히 바울의 통역자가 되는데 이게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아예 한 교회를 맡아요. 이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한 지역을 살려요. 이것뿐만 아니고 끝까지 바울 사도와 동역하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가는 그 축복을 누립니다. 일하는 사람 많죠. 뭐 아줌마들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게 딱 들어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좀 큰 집을 갖고 있었는가 봐요. 회당 옆에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막 이 안에서 회당 안에서 반대가 일어나 가지고 바울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 못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럼 어떡하지? 이 복음 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하지?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서 하면 되겠네. 자기 집이 바로 회당 옆이에요. 집도 커요.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가서 합시다. 우리 집에서 고린도 복음화를 위한 이 복음의 말씀 운동을 계속해 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교회가 된다니까요. 같은 집이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유일성의 집이 된 거예요. 유일성의 집.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을 이제 그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회당이 있을 때는 복음 안 받았는가 봐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막 문제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쫓겨나와서 디도유스 집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제 나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이 유수도 집에 와서 복음 받아요. 돌아오는 거죠.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장은 보통 이 복음 반대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 복음을 받으면서 온 가문을 살리고요. 그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어떤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감독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이게 이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하는 일이 이제 두 가지가 딱 담기면 이제 그것이 이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가지 답을 내가 하는 부분에 이것이 딱 들어있으면요. 내포되어 있으면 그게 유일성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유일성입니다. 그때부터.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게 바로 유일성이에요. 죄 짓는 일 말고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보잘것없다 아니라니까요. 속옷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에게 이게 딱 들어가니까 그 하는 일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돌 던지는 일을 했잖아요. 우리 몽골 가면은 그 양치는 사람들 많아요. 목자들 많은데 다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보면은
몽골에 우리 이제 아이들은 보면 참 너무 기특해요. 조금 하는 애가요. 뭐 다 그 집안 일 다 그러더래요. 물 떠오기도 하고 뭐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예비인의 정도 되면 다 해요. 말도 타요. 예비인의 정도 되면 벌써 말 탄다니까요. 5살 되면 잘 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는데 그 다윗도 그렇게 이제 일을 배웠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양을 이제 지키다 보니까 돌 던지는 걸 하는 거예요. 돌 던지는. 그런데 거기에 이게 딱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그 일이에요.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일. 우리가 특별히 유일성이 있다고 뭐 내 하는 것 이거 두고 다른 거 하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들어있으면 유일성이 들었냐면 여기에 세계복음화가 들어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세계복음을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딱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냥 구호로 그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고 우리의 세계복음화는 성경적 전도.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운동 속에 내가 하는 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신이 들어있으면 나는 바로 유일성의 응답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요 두 가지를 한번 꼭 기억하세요. 유일성의 비밀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작을 뭘 하려고 그랬습니까? 오직으로 해라. 무엇로요? 오직 그리스도로. 자,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끝을 이야기할 건데 끝은 뭡니까? 그러면 무엇이 끝이에요? 끝이 이겁니다. 세계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쭉 갑니다. 뭘 향해서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럼 이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때 끝이 온다니까. 그래서 요 사실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항상 들어있는 일을 하면 그것이 바로 유일성이다. 우리의 유일성 비밀 두 가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세계복음화. 딱 붙잡고 그것도 그냥 세계복음화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뭘 하느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유일성의 과정, 유일성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일성의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유일성의 과정 속에 있고요. 우리가 유일성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유일성의 과정을 가는 사람은 첫째 무엇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일곱 망대 가진 자입니다. 일곱 망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곱 망대를 세워서 갑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자, 일곱 망대가 세워지면 이 일곱 망대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돼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됩니다. 이걸로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소통하는 안테나가 돼요. 이걸 가진 자를 말해요. 이걸 가진 자. 자, 그러면 이 일곱 망대 가진 자가 이제 그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을 어떻게 갑니까? 그 여정이 일곱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이걸 기도했죠. 이 여정을 가는 자, 이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나그네고요. 우리는 순례자. 쭉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여정을 늘 어떤 것보다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에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가 늘 우리의 기도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여정은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 요겁니다. 그 길을 가고요. 그냥 가지 말고
비밀을 가져가야 되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항상. 또 우리의 가는 발걸음 속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발판을 밟고 그 발판을 바라보고 그 발판의 믿음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5가지 확신,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딱 그 확신 속에서 봐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죄는 사함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9가지 흐름 속에서 가야 된다.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옆도 봐야 돼요. 과거도 보고 오늘도 보고 미래도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높이도 보고 또 깊이도 보고 넓이도 봐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자세히 동서남북 서로 잘 보면서 올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요, 가는 모든 발걸음, 이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가는 것은 평생의 답을 가지고, 평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저는 이제 선교 현장 갈 때마다 성경적인 20가지 요거 있죠. 요거.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갈 때 뭐가 비칩니까? 빛이 계속 비쳐요. 빛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이 빛이 바래지는 걸 보고 캠프라고 말해요. 우리의 여정은 캠프의 여정.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을 비춰지는, 내게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캠프의 여정.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한 사람이 그 작은 자가 빛을 발하고 그 약한 자가 빛을 발할 때 1000명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가진 자, 빛을 누리는 자, 이 빛을 비출 수가 있고, 그래서 요 여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표에 2025년 오늘 8월 10일의 여정을 가는데 그냥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성을 가지고 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 내 하는 일이 여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도 이 일이,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이것을 붙잡고 유일성의 과정, 유일성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3번째. 그렇다면 이 유일성을 어떻게 지속하는가? 자, 지속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유일성을 누리면 됩니다. 뭘로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가지 집중, 3집중의 축복을 누려요. 자, 이것을 하루 24 누구든지 똑같은 시간 주어져 있으니까 눈을 뜨면은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면, 언약이 내게 담겨 있으면 주야로 묵상할 수 있다니까요. 주야로 묵상하라 했잖아요. 일어나는 딱 눈 뜨는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의 모든 삶을 살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힘을 얻는 기도.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가 크죠. 우리 낮 시간에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3가지. 이 시간에는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 전도의 문은 어떻게 열리고 있는가, 이걸요. 그리고 모든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기 전에
하루의 모든 사건과 일들을 통한 답을 다 얻어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이게 계속되면은 세 가지가 세팅이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되고요. 이게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지속할 수가 있어요. 세팅이 되면 이걸 계속하죠.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데 요거 가지게 되면 지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것이 어느 날 응답으로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틀림없이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인데 답이 보여요. 답이 나와요. 답으로 와요. 갈등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 이것은 오히려 나를 갱신하고 내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는 중요 시간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또 분명히 위기인데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탁 삼응답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누리면서 뭐 하느냐? 기다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니까요. 그냥 기다리면 힘들어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예레미야 감옥 갇혀 있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요.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 비밀 모르면 자꾸 우리는 속아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뭐 하느냐? 드디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아무 때나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도전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요 시간표를 따라서 딱 할 때는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은 언제나 오직으로 시작해라. 무엇에 대한 오직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일곱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이것 하는 사람이 나 먼저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할 때 바로 과정이죠. 과정을 갈 때는 뭘 하느냐? 유일성으로 해라.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유일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이게 유일성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모든 일들이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일곱 여정을 가는 거예요. 쭉. 이 가는 사람을 보고 순례자라고 합니다. 자,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이걸 우리는 매일 누리고 매 시마다 매 사건 속에서 계속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유일성이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유일성입니다. 왜냐? 이 지구상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딱 나 혼자 있어요. 일단 우리 존재 자체가 유일성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나에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하는 일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 복음으로 딱 연결되는 순간에 이게 전부 유일성의 응답을 드리는 것이다. 제 같은 경우 우리 교회는 어떤 유일성을 받았냐면 시작부터요.
안디옥 교회라는 유일성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꼭 누리게 될 겁니다. 또 누려야 돼요. 또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에게는 중화권 통한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지포 선교라는 유일성을 주고 있어요. 아니 우리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네 나라를 선교합니까? 한 나라도 못 하는데.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절대 계획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뭘까?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 응답의 유일성의 시작은 오직으로 해라. 그리고 진행은 유일성으로 한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포 선교의 유일성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도 보세요. 또 우리가 하는 이 몽골에서 귀한 우리 또 사명자 가족이 왔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메시지의 주인공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우리 세르겔레는 아굴라예요. 바트 채책은 브리스길라예요. 아멘. 그것만 딱 붙잡고 가요. 비 아굴라, 비 브리스길라, 요것만 붙잡으면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지금 우리 이제 세르겔레는 산업인이에요. 산업인. 계속 지금 산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크게 할 사람입니다. 그 산업할 현장이 중국 현장, 한국 현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 그대로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큰 문이 열리고, 사실은 우리 바트 채책은 헨티의 문을 연 사람이에요. 헨티의 문. 바트 채책 때문에 헨티의 북과 만나고 그 북과 통해서 지금 쭉 이렇게 문이 열려가요. RUTC까지 세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자기는 잘 몰라. 지금 뭐 했는지 잘 몰라. 얼마나 중요한 일 했는지. 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린 게 있지. 왜냐? 개인적으로 볼 때 큰일 한 거 아니거든. 내가 아는 사람 연락해 보니까 너 복음 들을래? 복음 듣고 싶어.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같이 가서 길 안내하고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 바트 채책이 없었으면 헨팀은 아직 안 열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자, 이렇게 꼭 우리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신 유일성, 이 유일성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 유일성의 시작 오직, 유일성의 과정은 영원 응답의 과정은 유일성이다. 오, 마음에 담으세요. 나의 유일성이 뭡니까? 아직 잘 답이 안 나오시면요, 이번 주간에 이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셨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에, 오직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원 응답의 과정을 유일성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 속에 내 하는 작은 일이 들어있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나의 기능 속에, 나의 업 속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이 유일성이 내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는 치유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근원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여정을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유일성의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혼 응답의 주역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